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다니엘서 1장 전체를 가지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좋아하십니까? 시커먼 놈이 앞에 서가지고 무슨 시 얘기냐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씩 그 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이럴 때 조금 머리가 아파지면 조금씩 깨작깨작 보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라든지 이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작가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대구 출신 시인이죠. 이상화 시인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참 이게 머리가 나쁜 게 좋아는 하는데 외우지는 못합니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 두 구절은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연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되어 있고 시의 내용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봄은 참 기쁜 것입니다. 겨울에 그 동토의 땅이 녹아내리면서 땅속에 감춰져 있던 생명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봄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희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봄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 조국 조선의 봄이 기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조국 땅의 그 봄이 일본의 봄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인으로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전까지만 해도 봄만 되면 울부짖는 산새들과 들풀의 풀들이 우리 것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봄이 더 푸르면 푸를수록, 그 봄이 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이 시인의 가슴은 저며지는 겁니다. 다 빼앗겼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이구나. 어떤 사람이 봄에 대한 이러한 기쁨과 소망까지도 절망으로 느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삶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이 닥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된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경험을 간혹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 다니엘서 1장은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다니엘의 시작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흉폭하고 막강한 이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유다와 그 모든 지역과 영토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의 신념과 믿음, 안식일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충격의 절정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나라의 인재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만한 사람, 쓸만한 기분, 쓸만한 거 다 데려가 버리고 데려가봤자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왜 남겨놓았을까? 땅을 남겨놓으면 아깝잖아요.
그 땅을 그래도 힘만 있으면 농사만 지으면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으니까 그 농사 지을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좀 똑똑하고 잘났고 부려먹을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린 겁니다. 기술이 있으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기술자들도 다 데려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을 저질렀던 바벨론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반역을 치루어봤자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다 보았을 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망했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번성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다 축하를 하잖아요. 왜 축하를 할까요?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쁜 일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 뭐를 얹으며 네 인생이 참 험난하단다, 그렇게 축하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쌓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인생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어렵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구나, 인생은 언제나 봄날인 것은 아니구나. 어떤 이들에게는 봄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혹독하기만 합니다. 맨날 겨울인 것만 같고 아프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만약에 삶의 소망과 희망이 발견된다면 그거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사람에게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이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금만 버티고 힘을 모으면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바벨론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전성기에 들어가고 있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랑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보란듯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 허물고 그 기둥에 덮어놨던 금은 다 벗겨가 버리고 쓸만한 그릇은 녹여서 자기들 쓰고 싶은 거 다 만들어 버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란은커녕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정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아있는 소망 있는 그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바벨론화 시켜버립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이 통찰한 사람들,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유다인과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지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이 무엇을 했냐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의식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의 문화를 가르치고 일본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일본 사람들의 사고를 주입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은 종교와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바벨론의 우상신앙을 덧입혀버린 것입니다. 바벨론화 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답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재능도 빼앗기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상황. 그 나라의 민족들을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되는 젊은이들이 이처럼 이들의 학문과 이들의 종교에 젖어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발빠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차피 배울 거 바벨론 한번 제대로 이용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우리 때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더욱더 바벨론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여기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니엘은 걸어가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정하였을까요? 왕궁에 쓸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개인적인 의지의 결심이고 두 번째는 정책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목적이 재미있습니다. 이 목적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입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 그 다니엘의 뜻의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선발된 그 젊은이들, 형제들보다 내가 더 두각을 나타내 보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싶었으면 다니엘은 그것을 더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더 잘 먹고 더 열심으로 그것을 배워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눈에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결심은 그것과 정반대는 것이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버리겠다. 바벨론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안 먹는 것이구나. 야, 역시 신앙적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포도주와 채소, 포도주는 왜 거부하며 채소는 왜 먹었을까에 대해서 질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결단의 의미를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의미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주종관계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통치자인과 동시에 종교적으로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그리고 신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라는 것은 정책을 받아들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신이십니다. 나는 그 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채소를 먹느냐?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왕으로 대변되는 바벨론 신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어서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신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채소를 먹는 사람이 산의 진미를 골고루 먹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없죠. 요즘 워낙 그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즘은 뭐 콩으로 만든 단백질 두부에 고기도 있으니까 목사님 됩니다 할지 모르지만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따라서 다니엘은 지금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 바벨론의 왕, 당신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당신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라는 것을 최소한도지만 최대한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역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신앙의 본질의 가장 깊숙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식적인 일,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이 말씀에처럼 때로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감히 왕의 명령을 일개 피지배자의 신분으로서, 피지배 민족의 신분으로서 거절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결정들은 적지 않은 고통과 적지 않은 어려움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보단 은혜라는 이름으로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입구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보다 원래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의 누렸던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줬던 바알을 섬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과 꿀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바알쯤 섬기는 거에 무슨 문제가 될까? 그들은 율법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흘러야 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해. 우리는 평안해야만 해. 우리는 잘 살아야 해.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고 변질이고 왜곡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경건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잘 꾸며지고 정련되어 있는,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익숙해진 교회 생활을 조금도 막힘없이 유려하게 실행해내는 것도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들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지극히 실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고아를 돕는 것입니다. 경건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뜻을 정하여 왕의 정책을 반대했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죠. 왕의 뜻을 따르지 않은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왕이 이제 시험하자라고 왔을 때에 초췌하게 말라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관리했던 그 관리자까지도 함께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젊은 치기를 가지고 내가 낸대 하면서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 이 위험한 도박은 이성으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다니엘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신뢰가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예측되어지는 결과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앞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만큼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순종할 수 있는 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바꾸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의 크기, 우리의 신뢰의 크기, 우리의 결단의 강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도 잘 모르고요.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교하기에 앞서서 교회에서 드렸던 마지막 설교 제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사가고. 죽음을 불사하며 내 신앙을 지켜내겠다라는 그 설교의 제목만이 저에게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신앙인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세상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내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의 정신,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를 보여주는 이 오늘 본문 말씀 결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심해라, 결단해라, 결정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다루한 결단과 그 뜻을 정하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바람들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릴 거야 라고 작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보다 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배웠던 학문들이 엉뚱한 것으로 더딥혀지는 것이 결코 즐겁고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아마 그 순간에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민족의 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승산 없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산의 진미를 다 먹은 그들보다 나을 것이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다니엘은 제안을 합니다. 결과가 뻔해 보이는 시험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험이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이 시험을 둘러싼 본문을 보면 잘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마치 대나무에 매듭을 짓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흘러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갑자기 송곳처럼 툭툭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 같고 선포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의 첫 시작이 주께서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한 9절 말씀 보시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시험,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꼬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데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니엘의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의 종착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소년보다 더
더 뛰어나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이 섬광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시험,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위대하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역사를 이끌고 가고, 내가 뒤에서 다 끌어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을 잘 알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이 교회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성경대로 살기는 세상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니엘이 처음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이 양보하고 많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을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들 뒤에 흘러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주관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 타협을 통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결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도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시험을 했을 때 어떤 고통을 짊어졌습니까? 돌도 씹어먹는 젊은이들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일주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하루 반나절 지나고 제가 제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다고 했던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참 희한한 게 금식만 하면 그렇게 먹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탕수육 사준다, 회 사준다, 뭐 사준다.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금식하지 않으리. 다니엘은요, 이 젊은이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지금처럼 채소가 풍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불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60년 전, 70년 전 풀 먹으면 되지 풀이 많았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3000년 전에 풀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굶주리며 열심히 공부하며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부담과 두려움 속에 떨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룬다. 내가 승리하게 할 거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떠한 어두운 통로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천둥처럼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이긴다. 내 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십시오. 피해볼 수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통로를, 그 골목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끝이 어찌 되는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어떠한 험로,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끝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우리 삶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으셨으면 거짓말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것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이루어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려고 들어올 때에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을 감내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구호의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 삶의 신앙으로 격상시키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시험하고 주님을 결심하였던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